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1일자 본문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돌렸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생포하고 돌아오다가 자신들의 추격할 때 미디안군을 추격할 때 지치고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던 숫곳과 분우엘 이 두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보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처음에는 미디안 왕들을 안 죽일 것처럼 해놓고 명분을 걸어서 미디안 왕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들도 손자도 섬기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탈취한 금고리, 이스마엘 사람들 이 귀에다 금고리 했던 모양이죠.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거스을 펴 거기다 다 모으니까 꽤 된 거예요. 한 몇 킬로? 1170. 그 세겔이면은 한 16kg, 30kg, 20kg, 뭐 22kg 이 정도 되는 꽤 큰 것인데 이걸 가지고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 복장을 의미하는데 에봇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돼요. 음란하게 생겼다. 음란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란이라는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된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기드온은 300용사가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CBS 방송에서 제가 표현했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드온 역시 우리를 실망시켜요. 기드온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인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잔인한 보복은 은혜를 망각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잔당 그리고 미디안 왕을 잡고자 추격했다고 그랬죠.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되는 추격에 병사들이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당 떨어진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지나가는 길에 요청을 했죠. 그곳이 두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읍이 숫곳, 그다음에 브누엘. 이 두 성을 통과하면서 300명의 병사들이 먹을 것을 다 우리가 미디안 왕을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동족이니까 들어줄 줄 알았어요. 둘 다 거절해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얘네들 둘이 대화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왕을 생포하는 길에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다면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다고 그러면 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못 잡으면 오히려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괘씸한 것들 이러면서 기드온이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복을 다 갖다 돌아와서 보자 너 이렇게 보복을 다짐했어요. 저는 그냥 경고 이거 그냥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습 공격을 해서 미디안 왕을 어저께 생포하고 어제 묵상한 거는 생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 들렸어요. 숫곳도 들리고 브누엘도 들렸어요. 그래서 숫곳에 오기 전에 누구를 했습니까? 숫곳에서 나온 한 소년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한 거예요. 신문을 해가지고 줘서 써. 너네들 성읍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는 건 지도자들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 명단을 적어라. 70주년 또 다 적고 석방시켜줬어. 그 명단 갖고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농담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들가시와 뭐 찔레로 너희들을 징벌하리라 그랬는데 오마이갓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가시를 가지고 와서 장로들을 살갗을 막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괴로움을 보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네 우리 생포한 미디안 왕을 생포 못할 거라 네 손에 어딨냐고 날 놀렸지. 봐라 얘가 둘 다가 미디안 왕이야 라면서 보이면서 보복을 한 거예요. 아주 보란 듯이.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브누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망대라는 것은 적이 올 때 이렇게 쳐다보는 수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거든요. 그걸 갖다 헐어버리고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기드온이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해야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더 빛나고 사람들이 따르는 법인 줄로 압니다. 우린 자꾸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온유가 부드러운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절하고 뭐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세게 안 말하고 이걸 온유라고 하는, 아니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의 열매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새로운 정의를 알았어요. 온유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화낼 만하고, 당연히 죽일 만하고, 당연히 보복할 만하고, 당연히 고발할 만하고, 당연히 그렇게 복수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근데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칼로 표현할까요? 내가 칼을 싹 빼들고, 내가 칼을 갖고 있어. 칼을 갖고 휘두를 수 있어.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상황이 있고 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칼을 자신의 칼집에다가 꽂아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온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당연히 보복 당하는 거 맞아, 그 밥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줬더니 쌤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야 잘못 걸리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온전히 지도자로서 존중을 못 받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보하는 태도, 이거는 자신은 물론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로 압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숫곳 분우엘 사람보다 더 연약한 자였어요. 부족하고 겁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미디안 왕한테 보복당할까 봐 먹을 거 안 준 거 이상으로 기드온은 겁이 많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똑같이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수용하시고 다듬으셔서 큰 역사로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에요. 제가 중국 무협지 영화, 무협지나 그런 영화 보고 제일 황당했던 거, 맨날 뭐 꼭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도 닦다가 도사님 내려갈 때 돼서 그래갖고 아버지 원수를 그래갖고 막 갚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 생각하면, 그럼 얘는 뭐냐고, 자기 아버지가 저지르는 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다 죽으면 얘도 또 우리 아버지 나의 원수를 또 뭐 이러면서 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나 차 운전할 때 나한테 막 끼어들어요. 내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막 그러면 나도 똑같이 누군가의 복수를 해요. 그러면 그 복수에 계속 악순환이 돼서 누군가가 또 나한테 복수를 할 거라 이거지. 내 대해서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보복의 흐름을 차단해야, 악을 선으로 갚아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그 혜택과 유익을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선함이 나에게도 또 유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망각했구나. 마음이 많이 높아졌구나. 오늘도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도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응? 한번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질까 봐 제가. 당신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대. 조심해야 된대 저보고. 그렇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제가 뭐 별거겠어요. 더 할 사람이죠 제가. 알죠. 알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드온 꼴 같이 될까 봐 은혜로 시작해서
자기 공로로 망할까 봐. 하나님, 제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도 잔인하게 왜 똑같이 보복을 할까? 그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상대방의 악함을 정말 선으로 갚아줬더라면 그 사람이 더 부끄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보복이고 진짜 응대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말로만 겸손한 태도가 바로 위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의 두 왕을 죽였어요. 뭐 처음에는 살려줄 것처럼 뭐 너네들이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다볼에서 죽인, 다볼이 자기네 동족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어떤 모습이었다, 뭘 물어, 어떤 모습이긴, 자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조세핀 교수님 와가지고 한국에 딱 내리니까 자기는 I'm American 그러더만, 여기 오더니까 다 우리 자기처럼 비슷하게 생긴 만 동족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 뭘 물어봐 그 얘기를. 난 기도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오바예요, 오바. 그러니까 얘가 또 살까 해가지고 두 왕이 비굴하게 뭐래요. 당신과 똑같은데 왕자의 모습이 없어. 이 얘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자의 모습이었어. 네가 그 사람들을 살려줬더라면 나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를 하고 누구가 누구를 살려줘요? 그러면 압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말짱은 둘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얘네 두 왕이 뭐래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날 갖고 놀지 말고, 날 조롱하지 말고, 죽일 건 빨리 죽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않고, 여기서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어린 아들, 이제 10대도 안 되는 아들 같아요. 그 왕을, 아들인가? 여덟 갖다가 시켜가지고 왕 죽이라는 거잖아요. 공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었는데, 결국 죽었어요. 이로써 이제 7년 동안 그토록 힘겼던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됐는데, 이건 자기가 잘해서인가?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기돈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죠? 왕으로 계속 세워가지고 이렇게 미디안 같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살기를 희망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추대하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양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요것만 딱 따면 100점이지만 성경은 한 구절을 따면 2단데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한 구절만 따면 100점짜리라니까요. 근데 요것만 갖고 하면 안 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보복할 때부터 느끼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동족을 멋대로 보복하는 것. 그리고 24절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가 챙기는 모습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금고리를 요구해요. 또 전리품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해요. 왜 요구합니까? 자신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은연중에 과시하고 암시하는 것, 왕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왕이 탔던 낙타의 장식, 이렇게 목에다가 대는 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 초승달 장식을 떼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타국의 왕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탈취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에 걸릴까 봐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게 떨리는데,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백날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분 말할 때 보면은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아니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따라요. 그럼 가짜예요. 그게 더 역겨운 거예요.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정말 앞뒤가 똑같고 투명히 하는 게 좋겠어요. 정직한 것이죠. 설령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속이지는 말자. 겉과 속이 그러니까 다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적어도 저희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켰으면 치열지언정 정말 앞뒤가 다르긴 하지 말자. 이것이 제 소신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저기 뒤에 뭐가 없어, 저거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못 하도록 그냥 그게 저분이 전부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이 다 알아요. 당신은 표정 관리가 안 돼. 그게 문제야. 그냥 싫으면 싫게 너무 표가 나고 좋으면 너무 좋은 게 티가 나고. 그래서 좀 잘 좀 감춰봐 좀. 나보고 그러거든요. 어쩌고 이렇게 유리알 같이 투명하냐고. 금붕어 같다고. 이게 다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좀 내가 귀담아 듣긴 하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나는 투명,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왕 되기 싫어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하면 뭐 할 건데? 실제로 왕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지가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날린 게 명성교회 세습 문제예요. 김하나 목사 한 명만 보면은 참 똑똑해요. 정말 김삼 목사는 좋은 아들 키워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죽이고 한국교회를 다 죽이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 좋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말은 뭐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잖아. 그게 위선이라고. 아무튼 말로만 겸손한 태도가 위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과 삶이 같이 가는 저가 이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면 이게 올무가 된다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이니까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건 속마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요청하더니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꽤 그 무게가 많이 나간 거였어요. 몇 세겔? 1700세겔. 꽤 많은 분량이에요. 이걸 갖다가 뭘 만들었죠? 에봇. 에봇으로 두드러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 오브라에다가, 오브라 성읍 사람 출신이거든요. 오브라에 두었어요. 에봇이 뭐냐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 제사장 복장, 이걸 에봇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복장. 자기 제사장도 아니잖아.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만들었을까? 계속해서 자신이 백성들의 재판관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자신의 고향인 성읍 오브라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 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를 우리 지금 서울로 생각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래서 미디안 왕을 죽일 때 너무 어려서 죽이지도 못하는 아들을 그 왕을 죽이라고 대신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 에봇이 결국은 문제가 됐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보이는 형체에 매료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에봇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겠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봇이 천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에봇을 더 숭상하고 숭배하고 따르고 매료되고, 결국은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을까? 음란하게.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위한다는 얘기는 이건 종교적인 의미예요. 우상 숭배일 때, 간음할 때 쓰는 거잖아. 음란하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아니라 괜한 걸 만들어 갖고 두고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전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다. 똑같이 뭔가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꿔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말로 포장하는 거 능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데 굉장히 능해요. 굉장히 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럽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으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굉장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삶의 태도처럼 두고두고 자기와 자기 가문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자기는 쓰임받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바의 말씀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인데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면 자신도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예외입니까? 아니죠.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문제죠. 자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위선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비전과 야망은 한 끗 차이예요. 인간은 교활해서 포장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맞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할 때 달을 쳐다보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게 해서는 실패한 거예요. 달을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실패한 거라고.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은 그 의도는 실패한 거라고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야 되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존경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끝에 하나님 대신 자기를 보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도, 저도 특히 지도자가 특히 더 조심하고 기도원같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럴 소지가 있음을 늘 명심하고, 너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럴까 봐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늘 살피면서 그럴 가능성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도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기드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잔인한 보복. 이건 온유함이 사라진 거죠. 이것은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너도 더했어, 올챙이적 생각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만 겸손한 태도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아닌 척 해놓고 포장해서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올무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면교사, 기도원을 통해서 깨우치려는, 거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더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포장하는 데 능해요. 아주 잘 속여요.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냐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원 상황에 딱 처하면 기도보다 더 잔인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할 사람들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를.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세요. 저의 말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런 험한 꼴 당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우리도 기도원 같은 소리가 다분한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면 똑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삼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대단한 자였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참고 거두게 하소서. 그래서 온유한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표리부동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도구로 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